2022년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표가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어제까지도 정확하게 내가 결정을 못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게 정하게 하셨어요. 영성을 회복하는 예배자가 되라. 이제 말씀과 기도로 회복했다면 내년에는 영성을 회복하는 예배자. 그래서 예배가 우리 교회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쉬는 일이 없었지만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쉬었던 걸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영성이 회복되는 예배자, 이게 바로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된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죠. 영성이 회복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고 계시며, 또한 창세기 기록된 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벨의 예배를와 그리고 그가 드린 제물을 받으셨으나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예배자요, 또 내가 드려진 제물 또한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하면 받을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지난 주간에 제목 잊으셨어요? 그리하면 여호수아서 6장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간에 그리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죠. 자, 오늘은 그리하면 받을 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과연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복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하나는 영성복입니다. 영적인 복이죠. 두 번째는 육적인 복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복보다 육적 복을 더 원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육적으로 부자 되는 것, 높은 지에 오르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내게 풍성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두 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는 성경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회복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어져서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자에게는 그 잘 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강건한 회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돼도 건강 없으면 소용없어요. 제게 1000만 금을 갖다 준들, 여러분 산소호흡기 끼고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물론 산소호흡기 끼는 비용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범사는 뭘 말하겠어요? 모든 것이, 모든 것. 여러분이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리고 잘 되었을 때 누리는 자의 축복이 바로 영성이 회복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21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받을 복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21절이요. 같이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니.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면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은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고 타고났다 그랬잖아요. 타고났다. 여러분, 날 때부터 우리는요 복 받는 자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 가르쳐 말하기를 타고났다 그러는데,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타고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창세전에 내가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 타고난 복이에요. 여러분, 날 때부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게 타고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이미 나는 하나님이 구원자로,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천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나를 이미 계획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을 귀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믿음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고난은 참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어려운 고난이었지요. 동방에서 부유한 자, 그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그 많은 재산이 사탄으로부터 이제 시험당할 때 다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자녀가 있었지만 자녀들 다 죽고, 마지막에 부부가 남았는데 아내마저도 그에게 온몸에 욕창이 나서 기와장을 가져다가 긁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에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 그 하나님 그만 믿고 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 아내로부터 받게 돼요.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내마저도 자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그의 친구 하나 중에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위로쳐 왔는데, 위로한답시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면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욥에 대해서 그 친구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 너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과 평안이 깨어졌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화목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과 내 사이에 화목이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게 깨지면, 부부 간에도 이게 깨지면,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어떤 관계자들과 관계 가운데 이 화목이 깨지면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 보면서요, 우리는 가장 먼저는 첫 번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해야 돼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씀 우리가 보면서요, 그렇게 하면, 화목하고 평안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면,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진 후에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202회가 기록되어 있다고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리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면, 어떤 일들 가운데 내가 있으면,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 후에 내게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 그리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평안하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복이 충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의 고난은요, 욥을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욥이 오늘 우리가 22장 말씀 봤지만 23장에 내가 가는 길, 나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그랬거든요. 23장 10절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이 더 단단해지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도 만약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여러분의 경제 사정이 어렵다면, 여러분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 고난은 나를 더 견고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평안을 위해서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고난을 이겨내면 반드시 내게 하나님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이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셔서 이제는 여기서 마지막 마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난 이후에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데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어요. 자녀들을 그때보다 더 아름다운 딸들을 주시고 더 복된 자녀들을 주시고 그때 가졌던 재산의 갑절을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는 고난이 나로 하여금 멸망하는 길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견고해져서 더 많은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쓸 수 있는 능력자로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들의 상황에 맞게 주시죠. 내 자녀가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엄마 오늘 나 수표 좀 몇 장 주면 안 돼? 그러면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린이에게 맡겨 주잖아요. 1,000원짜리 하나 지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려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해야 되겠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뿌리 목과 같이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자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우리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자. 그래서 말씀을 읽자. 시작된 한 해가 벌써 11월 달이에요. 11월 달에 3번 말씀을 3독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 1독도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1독을 못한 사람 말씀이 가려 있을까요? 안 받는데? 말씀과 담을 싸버렸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거리를 멀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요소서 1장 8절에 보면요, 율법책을 내 입에 있게 하며, 여러분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이 그런 것이 이 말씀이 율법책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5가지 성경이 율법인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러면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게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읽어야 되죠. 여러분 말씀을 안 읽는데 무슨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말씀을 안 보는데 내 말씀이 내 안에 있겠어요? 이 말씀을 보는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래서 말씀하시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요소서 1장 8절에 주간이든 야간이든 내가 일어나서 잘 때까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 오경이 율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는데요. 보세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러면 왜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바톤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근데 보세요. 지금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전가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막상 닥치니까 두렵고 떨림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떨리고 내가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막상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는요, 말씀하시기를, 야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한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너는 말씀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걸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앞에 이제 요단이 있을 것이고, 또한 가나안까지 가는 것 중에 여리고가 있을 것인데, 또한 수없는 많은 전쟁들이 있을 것이다. 왜? 가나안 땅에 이미 그들이 부족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몰아내고 내가 너의 같이 하는 자들을 거기 주인공으로 삼을 것인데, 이같이 험난한 길을 가는 과정 중에 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여러분 오늘도 귀하시는 저와 여러분도 내가 가는 모든 과정이 만만치 않잖아요. 어제 여러분이 뉴스를 들으셨으면 이미 알겠지만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는 다시 또 세계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곤박치를 치고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는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 아프리카 8개국 거기 남아공, 이제는 이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차단하겠다, 그렇게 지금 영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변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는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을 계속해서 괴롭힐 것인데 이게 계속해서 변이 되어져서 또 다른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바이러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면역력을 갖추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확실한 면역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나선 검보다 예리하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고 히브리서 4장 말씀해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아멘. 주여 나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장애물 앞에서 부딪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멘.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 한번 들으세요.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보신 이 말씀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라고 하는 22절의 말씀을 오늘 저 말씀같이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시고요. 이것을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하나님 명령이 내 안에 마음에 말씀이 있느냐 그거예요. 오늘도 이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셔서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있어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상황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 선포되는 것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러분 늘 선포하세요. 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또한 결정된 것들이 2021년도에 잘 마무리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서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늘도 예배자인 저 여러분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줘요. 오늘도 우리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만 구하라. 그렇게 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 양문교회 사는 성도님들은 예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7절 한번 더 보시죠. 본문 27절 시작.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그리하면 받을 복이 바로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아멘. 얼마만큼 여러분이 종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 가운데 기도가 있었습니까? 수없이 우리가 말을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 중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잘 정리하여 새해를 맞이할 때는 복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에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서 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느냐? 바로 25절이요. 같이요. 시작.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보호하는 은이 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3절에도 그렇고요. 25절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고 고귀한 은이 되시니 전능자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능자가 뭐예요? 못할 게 없으신 분이시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못할 게 없으신 분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못할 게 없으신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꼭 기도하셔서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미 벌써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으로 간다는 건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주님 품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말씀이 없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지옥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입니까?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고요. 여러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데 그냥 두고 보냐고요. 사랑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현실 가운데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이 보지 않고 믿는 내가 만약 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천국가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근데 지옥길로 가고 있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을 잘 가고 있다고 방치하고 있어요. 이건요 부모가 아니에요. 데려온 자식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영성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자인 내가요, 부모인 내가, 자식이 지금 지옥길로 가고 있는데 그 길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일은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면은요 못하게 회초리 들면서 못하게 막으면서 안 된다고 그렇게 꾸중하면서도 불구하고요 진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일은 여러분이 소홀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천국 가는데 내 자식은 지옥 가는데 그 길이 두 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 낳은 아들이 어떻게 내가 배 아파 낳은 딸이 지옥 가고 있는데 그걸 방치하고 여러분 당장에 한 푼 자녀들이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천국길이 열려져야 되잖아요. 아멘.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오늘 말씀 우리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자 28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하면 그 소원하는 것을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그 결정된 것들이 여러분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올해도 수없이 결정한 일이 많잖아요. 올해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해서 계획을 하고 계획된 길을 결정하고 내가 그 길에 접어서른다면 결정된 것들을 이루실 것은 나의 기도 가운데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꼭 믿으시고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천국길로 인도하겠다 결정하셨으면요 반드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이 아들이고 이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 이 딸이 2021년도를 마치기 전에 반드시 천국길로 돌아오게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셨는데 제가 멀리 갔더니 찬송가 동합찬송가 440장을 잃어버리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잊어버리지 못한 우리 집사님 오늘 그 찬양 들으시더라고요. 보세요. 제가 잠깐 제 개인적인 이야기했지만 사업이 보도관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을 먹고 산다는데 하나님이 보통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시려고 이제 제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제 사업에 문을 닫게 하시고 부도가 나는 순간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에 내려갔다가 바로 부산으로 가게 되는데 저갓집에 우리 조민 집사 초등학교 졸업 전에 10월 달이니까 졸업 전이고 뭐 제 아내하고 둘이 저갓집에 머물게 하고 가서 보도 났다는 이야기는 못하고 잠깐 들리러 왔다고 했는데 뻔하잖아요. 애 학교 다닌 시기에 무슨 들리러 왔겠어요. 잠깐 밖에 나가서 예배하는 곳을 찾다가 교회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거기 부흥의 마지막 날 바로 마지막 집회 저녁 시간에 그 교회를 찾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런데 바로 이 멀리 갔더니 이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찬송의 가사가요. 내가 지금 현재 거기 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 내용 중에 나를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서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고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찬송을 부르고요 봉송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교회 집회 가운데 가장 오래 기도했던 사람이 저였어요. 이 장의자가 놓여져 있었던 것인데요 장의자 밖으로 내려와서 땅에 무릎을 꿇고 혼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끝나고 보니까 다 갔어요. 집회 끝나고 이 찬양 부르고 나서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다니다가 쉴 때 쓸쓸한 곳 만나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따라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가사가요 내가 지금 부도 먹고 갈 데가 없어서 처갓집에 잠깐 들렸다가 부도 났다는 소리도 못하고 지금 밖에 나와서 있는 나의 현 처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찬양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부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가사를 그래서 잊지 못하고 이 찬양을 잊지 못해요. 함께 하시는 여러분 이런 신세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여러분 부자가 망해도 3년을 먹고 산다는데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니까 3년은커녕 갈 데가 없더라니까요. 그렇게 잘 사던 그렇게 좋은 지역에서 살았던 그런 제가 망하고 나니까 갈 곳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욥은요 재산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위로한답시고 엘리바스가 와서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야, 너 전능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네가 결정한 것에서 이루실 거 아니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귀한 자리 기도에 여러분 다시 한번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룰 것이요 내 길의 빛이 되리라.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좀 주세요.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제목이 그리하면 받을 복인데 오늘 본문도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너희.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뿐인데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내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세우신 여러분이 섬기는 양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여러분이 더하신다고 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채워진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여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또한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세우신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영문이 잘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검사가 잘 되는 것을 보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29절 말씀 더 봅니다. 29절입니다. 뒤로 제 성경이 뒤로 넘겨서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김정원 선교사님 탄자니아에서 이제 말씀을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꼭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죠. 그래도 김정원 선교사님에게도 우리 캄보디아 우리 박달 선교사님에게도 또한 일본의 선교사님에게도 미국의 형들이 김성대 목사님에게도 제가 외국에도 다 말씀을 아침에 일찍 보내드려요. 그러면 미국 우리하고 시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보내는 시간이 보서 전에는 6시 정도 이렇게 보냈어요. 가능하면 7시, 가능하면 8시 이렇게 보내라고 좀 뒤로 가능하면 늦춰요. 왜냐하면 거기 내가 보내면 그때 거의 새벽이에요. 새벽. 그래도 새벽 시간에 꼭 목사님은 말씀을 딱 보고 목사님이 말씀을 보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잘 지내십시오. 자, 미국에서도 그리고 탄자니아에서도 이렇게 답이 꼭 와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 교회에 가서 선교회 혼신 예배 드릴 때 오셨잖아요. 그렇죠? 김정은 선교사님 오셨을 때 내가 너무 지금도 안타까운 거는 조금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좀 풍성하게 드렸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늘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더 잘해야 돼요. 왜? 생명 걸고 그 먼 데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데 우리는 이 좋은 곳에서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놓고 겨울에는 온풍기 틀어놓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가서 선교하시는 연로하신 가운데도 백발이 이어져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가서 그렇게 애쓰는 걸 생각해 보면 참 늘 내가 부족했다 생각해요. 그런데 목사님 하신 말씀은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가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하셔서 말씀 전하는 그 말씀이 지금도 귀에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잖아요. 무엇이가 그러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너를 낮추거든 너를 교만했다 해. 여러분 내가 뭘 잘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여기까지 오셔서 선교 현장에서 갈급한 10년 가운데 오셨다가 말씀드리니까 그것이 은혜였겠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부족한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내가 교만했습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내 자세를 낮추는 것은 내가 구원의 축복을 받는 가장 큰 축복의 길입니다. 그거 믿으시고요.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이 겸손하지 못하면서 빌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욥아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네 것을 한 가지 딱 해야 되겠다. 나 교만했어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다. 오늘도 예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못 받았다요.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각 개인이 여러분 구원받은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사드리 구원의 축복을 찬양합시다. 인사하세요. 아멘. 구원받은 것 감사하시고요. 구원받은 것 우리가 찬양하셔야 돼요. 왜? 내가 물질 많이 받은 것, 내가 부자 된 것, 내 자식이 검사되고 판사되고 변호사 된 것 그거요 엄청난 감사하고 막 현수막을 걸고 난리를 치더라.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누가 현수막 치는 사람 봤어요?
동네다가 아이고 우리 할머니 구원받으셨어요 그러고 현수막 친 거 봤어요? 우리 외할머니 이름이 공한동, 말은 샘골. 제가 왜 이렇게 우리 할머니 이야기를 한 번씩 하냐면요, 우리 외할머니가 무능 동료셨거든요. 이거 우리 어머니만 나신 거죠. 저도 우리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손이 없으니까 딸이 시집 갔는데 사나 미녀를 뒀으니까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번성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첫째, 둘째까지는 집에 오라고 잘 안 오니까 셋째인 저를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가 가까이 두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내가는 그냥 외할머니 밑에서 거의 자라듯이 했죠. 그때마다 외할머니는 왕을 대하듯 했어요. 얼마나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시는지. 하여튼 입만 뻗거다면 안 되는 거 없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사랑받은 건 다 되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이름은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도 제 아버님 길이 되셔서 이제 광주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우리 할머니 그 묘가 한 20분 이렇게 거리 있는데, 참 그 기억들을 돌이키면서요, 정말 지금도 이렇게 잘 모셔야 돼요. 물론 우리 영적으로는 뭐 별 의미는 없지만, 그러나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사랑받았던 걸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높아지는 자가 되지 말고 낮아지는 자가 되면, 오늘 말씀과 같이 가장 큰 축복이 그냥 구원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요, 시작. 교만은 대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보세요, 교만과 거만, 이건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교만과 거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모임도요, 참 대단한 분들 많아요. 저런 분이면 대통령감이다 싶을 정도로 대단한 분. 그런데 그렇게 내가 볼 때 대단한 분인데 어깨가 높아진 걸 보면 아이고 별거 아니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고 그 대형교회를 섬기고 있으면서도 겸손하면 닮고 싶어. 뭐 때문에? 겸손 때문에. 우리도 오늘 지하 시간에 여러분 잘 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해요. 최고로 잘 되세요. 인사하세요. 그런데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최고로 잘 돼야 되니 교만하거나 거만해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잠언서 18장 12절이요. 18장 12절 더 주세요. 자, 같이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자, 마음의 교만이 있으면 뭘로 보여지죠? 겉으로 보이진 않아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대화하면 알고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어깨 보면 알고요, 목을 보면 알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되시겠죠? 목이 고다지고 어깨가 목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가 있죠? 말하는 걸 보면 안다니까요. 교만한 사람 말이 교만해. 이걸 우리가 낮추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욥기서 19장 1절로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19장. 욥기서 19장 1절 6절. 자, 말씀을 천천히 같이 뜻을 생각하며 읽습니다. 자, 1절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 부끄러워하니 하느냐. 비록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가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질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욥의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너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욥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말로 위로한답시고 지금 말로 친구를 뭐요? 짓부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위로를 위로할 수 있는 말로 위로해야죠. 근데 지적질만 하고 있는, 지적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비록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 너는 허물 없느냐? 그런데 너는 왜 나에게 있어서 지적만 하고 있느냐? 너도 허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이 말은 우리가 1장에서부터 말씀을 보면요, 이제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녔던 사탄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한번 시험해 봅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 생명만 건들지 말고 시험해 봐라. 하나님이 장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예요. 그래서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끝까지 이겨내는 자, 바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려는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 붙들고 이겨낸 자가 바로 욥이에요. 오늘 여러분 함께 얘기하면서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래, 내가 지금 이 시간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순금이 뭐예요? 순금이 밖에 버려지면 여러분 그냥 발로 차고 없애버려요? 아니요. 여러분, 누가 볼까봐 살짝 모르게 주워서 주머니에 넣을 거예요. 왜? 귀하니까, 비싸니까. 이게 순금되어 나온다고 했어요. 전기화자가 됩니다. 그럼 믿으시고요, 우리 인생사 하나씩 하나씩 허물이 벗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쁨의 삶이 되어져서 순금되어 나오는 그런 축복 과정이 단련이라고 했어요. 꼭 단련 잘 받으셔서 예수님이 가장 인정하시는 그런 주인공,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 누가복음 6장 37절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기 지금 말씀 6장 37절에 3번 그리하면 나오지요. 그럼 여러분 말씀 보면서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 욥을 뭐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도 허물이고 나도 허물인데 왜 내게 지적질하고 있냐? 욥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도 비판 안 받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내가 죄가 있을지라도 네가 내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하시면 내가 듣겠지만 너희들이 어찌 내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요, 욥에 대해서 오늘 비판하고 그리고 지적하고 또 여러분 오늘 말씀같이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데,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이 시간 구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